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하루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하루 살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때로는 좋은 일이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며, 특별히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갓 태어난 아기를 뭐 안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 없겠죠. 다 예쁩니다. 아이들이 뭐 너무너무 예쁘죠. 아이들의 얼굴이나 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천사와 같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생각을 보면 이 아이는 아기들은 극명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뭐 잠이 오거나 이 투정 부릴 때 아니면 다 그냥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심이 있는 얼굴들, 자라면서 이제 근심이 있게 되죠, 아이들이. 근심이 아기들은 갓난 아기들은 근심이 없어요. 먹고 싶을 때 울고, 배고플 때, 또 아니면 자고 싶을 때 뭔가 불편하면 우는 거죠. 그거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걱정이 없어요.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그것으로 이 아이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부모님들이 다 채워주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에게 자아가 생기고 이성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염려가 생기죠. 아이 얼굴에 이제 근심과 그늘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가고 또 사춘기가 들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 분리가 되고 독립을 하고 어떤 그런 이 스스로의 짐들에 눌려서 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친구들과 비교해 봤더니 저 친구들은 막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니까 잘 되는데 자기는 또 안 돼요. 뭐 이런 이 벽들을 경험하면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모든 것을 공급받던 시절에서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채워줬지만,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영역들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는 이 자기 스스로 해결조차도 안 하는 시대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5, 60대 일하는 인구, 20, 30대 일하는 인구로 따진다면 사실 20, 30대가 인구가 일하는 이 뭐 비율이 더 많고 더 그래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내가 편한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조차도 안 하는 시대,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즉 부모님의 돌보심 아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 땅에 있을 때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 삶은 아주 그냥 단순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그러니까 밭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댐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발로 열심히 밟아서 물을 길고 또 밭에 물을 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수고해야 너희들의 밭에 물대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힘든 인생인 것이죠. 밭에 물을 대려면 발로 열심히 밟아야 되고 노동력을 공급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이 흘려야 됩니다. 사실 근데 애굽은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있었고 농업이 가장 성행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고를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전혀 그렇지 않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큰 평야가 있고 뭐 물을 대야 되지만 그러나 이 그 헬몬산을 비롯한 뭐 예루살렘 성도 그렇지만 뭐 그 산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비가 내리면 물이 계곡을 타고 물을 그냥 자연스럽게 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을 흡수해서 물이 이제 흘러가는 도로가 통로가 수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게다가 이 가나안 땅은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이다. 물론 애굽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분명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의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다른 삶이에요. 이전에 애굽에 살았던 삶과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이제는 철저히 누구의 돌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적인 것을 이렇게 말하죠.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이 땅의 열매들이 맺어진다. 자,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좋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래야 되거든요. 이른 비가 내려져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져야 돼요. 시기가 너무 갑자기 내려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무슨 말이냐? 이 땅은 누구의 돌보심이 없으면 망하는 데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망하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애굽 땅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뭔가 해봐야 되는 것들이 강했다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오히려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즉 우리의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면 이 땅은 참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돌보심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릴 때가 있죠. 교만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정말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멀리했던 민족이 되어버린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거민들을 징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뒀어요. 결국엔 그 남겨둔 이 거민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중에 공격을 받죠. 또 그 남겨둔 거민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들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땅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가만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으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이 계획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신앙생활만큼 고역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금만 관심 주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그런다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정말 너무나 어려운 땅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잘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듣지 않아요.
적당히 나에게 맞으면 취하고 별로 맞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거부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그래야 이 가나안 땅의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그러니까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우리 가운데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 이 어려운 일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우리가 사는데 아무 이유가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땅을 더 좋아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 땅을 좋아하죠. 자기가 애써 힘을 다하여 발로 뛰어서 물을 깃고 그런 애굽 땅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풍부한 나일강의 많은 물, 땀을 흘려서 노동력으로 얻게 되는 그런 것,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일. 하지만 가나안 땅은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비가 내려서 땅이 이 물을 흡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있으니까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3년 반 지나고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앞잡이 이 제사장들, 우상의 제사장들과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이 제사를 두고 싸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비가 그렇게 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삭도요,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뭄 때문이에요. 아브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갈수록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과 순진무궁한 모습을 잃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 공급해 줄 텐데, 부모가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줄 텐데 우리가 오히려 수고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에, 인간의 공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비를 내려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노동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 먹을 것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꾸려 하고 하는 모습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굽에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런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애굽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의 놀랍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 속에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또 오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아멘. 아버지